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부터 구약 성서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번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심판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은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이고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려와야 하는 이유,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저희 동탄 꿈의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혹시? 여기 이제 앞에 강단에 이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참 빛이 오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 뒤에 이어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분명히 이 주제, 우리가 시면에 잡은 이 주제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요한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거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듣고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몸속에 아주 깊숙이 녹여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숙이 새겨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보상과 또 보응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사한 구절이 구약에서도 다니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훨씬 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더 긴박한 상황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불의하고 더러운 자, 또 의롭고 거룩한 자는 여러분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과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분명히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분명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는데요. 18절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리고 19절에는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을 너희들의 멋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왜곡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분명히 재앙을 내리시고 거룩한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냥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특히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분명히 많이 왜곡시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묵시와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해석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응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왜곡시킨다,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우리가 골라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읽는 것,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만, 그리고 교훈이 되는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분명히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자기 방식대로만 우리가 살아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이 의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울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도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성탄절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또 발표회도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다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특별한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을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기쁨으로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